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겨주신 김도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찾게 된 강단인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제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처음으로 풀타임 전임 사역을 했던 곳이고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제게는 이 처가 혹은 홈처치 같은 곳입니다. 다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한번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오른손 들어보겠습니다. 오른손도 이제 오른 눈을 한번 가려보세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겠습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예, 한눈에 반했습니다. 예, 내려 있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임시당 회장이신 방홍석 목사님과 여러 피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응답받지 못한 자의 슬픔. 2020년 코로나가 한창 이렇게 창궐할 때 한 드라마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기억나세요? 예, 이 드라마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합병원에서 20년 동안 학창 시절부터 우정을 갖고 왔던 5명의 친구들이 병원 안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 가지 웃음 포인트도 있고요, 또 감동적인 장면들도 있는데 제게 특별히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린 자녀를 위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심장이 아픈 아이 때문에 벌써 5달이나 이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이 은지 엄마가 이제 갑자기 놀이터에서 쓰러져서 왜 애가 쓰러졌나 했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똑같은 중환자실 처지가 된 민찬 엄마를 병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병원 선배로서 같은 처지에 떨어진 이 민찬 엄마를 이 은지 엄마는 굉장히 살뜰하게 챙겨줍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에서부터, 또 우리는 마라톤 선수이기 때문에 지치지 말라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이 민찬 엄마를 친언니처럼 다독입니다. 또한 또래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작기만 해서 아마 자기가 잘못 키운 것 같다라고 자책하고 있는 이 민찬 엄마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이가 이제 A형이 되니까 A형은 A형뿐만 아니라 O형에게도 심장을 기증받을 수 있지 않냐. 조금만 기다리면, 지금은 너무나 두렵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아이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자기도 힘든데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와서 챙겨주기도 하고요. 또 정말 병원에서 처음 겪는 이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선배로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두 엄마가 점심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밥을 먹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이 민찬 엄마에게 옵니다.
전화를 받는 민천 엄마가 깜짝 놀랐는데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제 민찬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민천 엄마에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은지 엄마가 축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이 병원 야외 정원에서 은지 엄마는 오열을 합니다. 자기 아이보다 민찬이가 먼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을 꼭 시기하는 것은 아닌데 홀로 다시 어둡고 긴 터널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또 중환자실에서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신의 딸에게는 언제나 기증자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막막함, 또 타이밍을 놓쳐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등이 뒤섞여서 이 아이 엄마, 은지 엄마는 오열을 합니다. 이 모습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 시청자들에게 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중에도 혹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은지 엄마와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의 표를 회복의 강물, 성령의 바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요에서 2장의 말씀을 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해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또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정말 풍성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기회들, 또 우리가 낭비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일시에 회복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던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취업의 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 부탁했던 자녀에 관계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연말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떤 성도님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 꼭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듯한, 남들은 다 수확물을 손에 가득 쥐고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홀로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듯한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은 없으십니까? 혼자만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마음 한 부분을 묵직하게 누르고 있는 섭섭함들이, 그것이 인간에 대한 섭섭함이든 또 이런 상황들을 여태 방치해 놓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든 그런 섭섭함이 마음에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또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만약 또 여러분 중에 지난 세월 교회를 핥히고 지나간 여러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상처난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상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온갖 모함과 고난을 겪은 후에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던 바로가 꾼 신비한 그 꿈을 잘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에 따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잘 대안을 마련해 줬습니다. 바로 왕은 그런 꿈의 해석과 더불어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을 실제적으로 잘 가이드하는 요셉을 향해 신뢰를 보냈고 그를 애굽의 제 두 번째 되는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요. 특별히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정말 7년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사이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은 그 이름들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즉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들을 잊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모든 고난과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를 잊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실 정도로, 여러분, 총리하면 부와 명예가 그 손에 다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이 정도 고백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도 이 정도 권력을 갖고 나도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당연히 지난 모든 세월을 다 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해서요, 저절로 고난과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힘을 갖게 될 날만을 열망하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복수한 날만을 꿈꾸며 인생 목적이 그것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도 힘들었던 기억, 아팠던 기억들 속에 그냥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받았던 상처와 응어리들이 참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총리가 된 요셉을 처음 만나고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 당시 형들이 했던 그 염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초, 어려움의 이유를 자기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진 않았지만 종으로 팔아버렸던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들 마음 안에도 요셉을 미워하고 배척했던 일,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일이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였던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미움이 아니고요,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막내 동생이, 가장 어린 그 이 막내 동생이 정말 형들에게 이런 미움과 배신을 당했으니 그가 가졌던, 요셉이 가졌던 거절감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약하면 요셉이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온 일을 다 잊기로 결단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크게 보기로 결심하니 사람의 일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람의 잘못만 크게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을 크게 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사람의 실수, 사람의 잘못들이 사소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요셉의 이와 같은 결심은 므낫세라는 큰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는 중에도,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순간에도 그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요, 요셉이 감옥에 언제 풀려난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질 때 그가 풀려난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하고 단련하는 일은요, 훈련받는 자, 단련받는 자의 적극적인 동의와 수용이 없으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삶 전체를 요셉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위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크게 보고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또 은혜가 또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요셉에게 부어졌던 이 므낫세의 축복이 다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정적인 기억들은 다 잊고 은혜의 기억들만 기억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좀 당연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던 때는 언제냐면 풍년입니다. 아직 흉년 7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가올 위기, 다가올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요셉이 잘 대처해 나갈지, 그가 총리가 된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 이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바로 왕의 신뢰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문제는 이제부터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에 대한 산적한 문제와 과제가 그에게 놓여져 있는 때에 이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이집트에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와 함께하는 어떤 이 친위 그룹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친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 땅에서 이 요셉이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수많은 귀족들과 또 수많은 관료들의 시기와 질투, 또 모략과 비방, 험담을 견뎌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를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에는 계속된 두려움의 난간들이 닥쳐올 시점에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선대해 주실 것이고 번성케 해 주실 것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비전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오늘 이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특별히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매일같이 쓰죠. 그것을 쓰고 지우고 또 씁니다. 현대인들이 걱정하며 염려하는 일들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요, 오늘을 살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와 두려움 가득한 가상현실을 끊임없이 그립니다. 그리고 후회와 회한이 가득한 과거 사이를 이 가상현실과 또 과거 이 자기가 또 후회하는 과거 사이를 급행열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계속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 시간이 없어요. 후회 가득한 과거, 불안 가득한 미래에 오늘을 저당 잡혀 버리니 현재를 살아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어느 사업하시는 분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지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요, 목사님. 기회는 매번 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요? 과거에 놓친 그 기회를 후회하고 그 기회들만 계속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이집트 내 아무도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나 기반이 전혀 없었던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기를 날마다 결정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오늘 집중해야 될 내게 주어진 일들에서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번성한 이유고 앞으로도 번성할 이유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이름 속에는 요셉의 믿음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껏 이 자리에 놓아주신 분, 올려주신 분, 또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의 비전의 실체였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면 요셉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취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상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도 맞죠. 자기가 애쓰고 고생한 것도 맞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2학년이 이제 되는데요. 이제 대학 이제 지원을 해놓고 아빠 나 여기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정말 믿을 거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온갖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인데 좀 모자란 스펙들이 있었어요. 뭐 학교 액티비티도 좀 부족하고 안 되려면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해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결단해.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그리고 아이를 권면하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하셨어. 제가 이렇게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니까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수고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수고한 거는 알아주지 않고 왜 다 하나님 하셨다고 하냐는 처음에 이 마음하고 달라진 이 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번성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건 사람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의 수고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인간의 애씀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기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앞서 저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에 은지 엄마와 민철 엄마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드라마 속에 이 홀로 남겨져 있던 은지 엄마도 결국 은지가 심장 기증자를 찾게 되어서 심장 이식술을 잘 받고 회복하여서 병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을 나가면서 이 은지 엄마가 정말 이 병원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이식 수술해줬던 이 주치의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병원 제도상 심장을 누가 이식 주었는지를 모르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컨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없으니까 그 심장 이식을 해준 의사 선생님께 그 심장 이식을 해준 그 가정 부모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 심장 언제 나오나 몇 달을 기도하면서 가슴 한편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적이지만 다른 가족분들에겐 너무나 큰 불행인데 매일 밤 내가 기증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평생 가슴에 안고 살겠다고 천사가 된 아이의 목까지 정말 열심히 잘 키우겠다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지 엄마의 마지막 부탁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회복과 치유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도 탕자가 돌아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비유도 모두가 치유되고 제자리를 찾는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나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나만 축복의 현장에서 제외된 것 같은 두려움, 나만 여전히 문제 가득한 인생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고난을 다 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히 경험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잃어버린 소중한 세월들과 기회들이 있다면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누렸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은혜 평생 가슴에 안고 살겠다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속 은지 엄마의 말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낭비함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의 눈이 여러분과 또 뉴저지 장로교회 위에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고난과 수치를 모두 잊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일은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의 수고와 열심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높이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교회 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